오늘 기도하면서 제목이 나왔는데 신령한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벌써 느헤미야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12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거 한 소절 한 소절이 너무나 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한 장씩 이렇게 매주 한 주에 강의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 네, 제가 봤을 때는 50주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완전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12주차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뽑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한 절만 제가 뽑았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라는 것은 예배죠.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이 사람들에게 만년이 충만히 넘치는 그런 상태에서 심히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즐거워함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았는데 내 속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요. 얼마나 즐거워하는 소리, 환호 소리가 들렸으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만 갖고 어떻게 우리가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겠어요? 전체적인 어떤 그 43장에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국립현충원에 가보셨어요? 동작동 국립현충원 들어만 봤죠?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는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사람들만, 뭐 관련된 사람들만 찾아가죠.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자주 거기를 들어갔었어요. 그냥 뭐 거기가 안에 들어가면 공원처럼 돼가지고 누구 사람 만나려면 어중간하게 어디서 만나자 하기 힘들면 국립현충원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공적비가 있어요. 공적비가 있는데 그 공적비에 보면 자세히 보면 국가를 위해서 공적을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국가를 위해서 공적을 세운 사람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누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정기도 들어가 있고 신은호도 들어가 있고 막 이래. 가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충 이렇게 뭐 수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이름을 보다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제가 아는 사람. 혹시나 이제 뭐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 중이나 어떤 그 시대적으로 자꾸 어떤 환란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살려내고 그리고 후손들을 살려내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그 의미로 국가가 큰 공적비를 세우고 그 공적에 관한 내용과 그분들의 이름을 새겨 놓음으로 후손들이 그때 있었던 일을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은덕을 기릴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예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누가 누군지 잘 알 수도 없고 물론 아는 사람 몇 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1절만 한번 볼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 말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공적, 이 이스라엘의 제2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말씀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아주 기쁨의 그 난리가 났었는데 그 과정에 누구를 기렸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 행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리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구를 재배치하는 일을 마쳤다는 언제 나왔어요?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재배치를 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 당시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자리예요. 일반 그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12장이에요. 12장. 그렇죠? 네. 느헤미야는 일관되게 이스라엘 종교의 회복, 뭘 추구했다고요? 종교의 회복, 종교의 회복.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시작해 끝까지가 뭐였냐면 오직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관되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이는 수룹바벨과 함께 1차 기원하여서 수룹바벨이 1차 기원자죠. 그렇죠? 수룹바벨이 1차 기원해가지고 뭘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고 했죠. 1차 기원자는 수룹바벨의 총독이에요. 그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은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1차 기원자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세웠습니까? 성벽을 세웠습니까? 성벽. 성전은 누가 세웠어요? 2차 제2성전. 1성전은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너져 버렸어요. 회파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2성전을 누가 세웠어요? 수룹바벨. 그게 1차 포로로 기원해서 세운 거고 성전이 세우니까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세우는데 누가 했다고? 느헤미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네. 느헤미야가 일관되게 그런 성벽을 세우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를 가지는 거,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룹바벨과 함께 1차 기원하여서 제2성전을 세우기까지 지도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지난주에 이 척박한 예루살렘이 비옥한 땅입니까? 아니에요. 척박한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택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들은 제비를 뽑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 같은 땅이에요. 암벽만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봤죠. 자, 2차 기원했던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기한자인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터전을 만들어둔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세우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념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절로 26절까지 우리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1절로 26절까지는 포로 귀환 시대에 제사장들의 이름과 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로 7절까지는 뭐냐면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에요. 1차 기한 때 수룹바벨과 함께 들어온 1차 기한 때 그 사람 제사장들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수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500 BC 537년에 1차 포로가 귀환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70년. 70년이라고 했으면 지금 586년,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러면 537년에 1차 포로가 귀환했으면 연대적으로 안 맞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은 여러분들 이 역대상이나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은 여호와김 마지막 왕 그 위에 시드기야 위에 여호와김이 있어요. 여호와김 왕 4년 때 3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4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애국과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이 시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멸망시키고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키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1차 포로를 잡아갈 때가 언제냐면 605년이에요. BC 605년. 자, 그런데 605년에서 지금 1차 포로 기한 537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약 68년인데 정확히 따지면 그죠? 68년인데 70년. 그 2년 가지고 여러분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70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1차 포로가 귀환했던 거예요. 그때 이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돌아온 지도자가 바로 수룹바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8절로 9절은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본국으로 돌아온 레위 사람들의 명단 그 중에서 8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8명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보다도 어떤 이름이냐면 가문의 이름이에요. 가문의. 그렇죠? 우리 이정기 어르신 가문, 또 우리 김태준 안수식사님 가문, 또 제가 서 있는 신대용 목사의 가문.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만 이름이 8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한 몇 초 동안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장 10절로 11절까지는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예수아는 포로 귀한 1세대의 대제사장이에요. 포로 1세대의 대제사장. 초대. 말하자면 포로 귀환해가지고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다? 예수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아 이 초대 1대 대제사장으로부터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시대예요? BC 300년경이에요. 300년경인데 이 지금 현재는 아까 이야기 1차 포로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53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230년 정도 이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예수아가
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로부터 이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약도아라는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이 약도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죠. 200 몇십 년을 살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부분은 약도아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이 예수와의 후손 중에 마지막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약도아. 이 약도아의 시대에 누군가가 이 기록을 첨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어디서 잡고 있냐면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도아가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대제사장이 바로 약도아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이 견해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후세대에 덧붙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면은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미래 일을 알 수가 있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지금 벌써 100년 전에 이 사람이지만 고레스에 대한 100년이 아니라 7, 80년 전에 이미 고레스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도 미리 예언해 놓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보다시피 이 이름들이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뒤에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을까? 첨부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2절로 21절까지는 대제사장 요아kim 때에 제사장들의 족장 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22절로부터 26절까지는 포로 귀환 시대의 레위 사람들의 족장 된 자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우리가 다 알아보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길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성경 초반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어떤 그 역사가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겨버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1910 몇 년이에요? 10년도에 한해합방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36년 동안 1945년 해방되기까지 36년 동안 우리도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은 포로까지는 안 되었지만 포로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한 거예요. 아예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해파돼 버린 거예요. 성벽이 나중에 역대하라든가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해파가 됐냐면 그 촛불을 켜고 펴는 그런 어떤 그런 도구들 그리고 촛불 촛대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기둥들 쇠로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고철값이 굉장히 비싸가는데 고철로 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 해파래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흔적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끌려갈 때 그냥 가마에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갔겠습니까? 끌려갔다가 그랬잖아요. 가다가 넘어지면 채찍을 때리고 가다가 죽으면 길가에다 버려버려요. 자기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이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만약에 사탄이 지배하는 저 북한에 점령되어 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의 그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섬기는, 그러니까 10의 1조라든지 감사 예물이라든지 화목 예물이라든지 이런 제물들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게 했어요. 따로 분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이 12 처음에는 잘 지켜졌어요, 이게. 근데 이 12지파가 나중에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물질의 욕심. 그래서 계속 밭을 갈고 해가지고 땅을 쉬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을 섬기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찬송하게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일을.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뭐 해요 지금? 투잡을 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뭐 먹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섬겨야 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니면 제사장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들도 돈 벌겠다고 나가버리니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나라가 피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과 윤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나눠져 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뒤로한 채 어떻게 했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멀고도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뼈아픈 흑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우리는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공양하지 못하고 그리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뼈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본국으로 어떻게 돌아왔지만 그 땅은 황폐해버린 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바람만 부는 그런 광야 같은 곳으로 변해버린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1차 기환자들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랬죠. 네. 1차 기환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다시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기환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세워지고 2차 에스라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3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에 성공하였지만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릴 수 없었기에 이처럼 헌신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구의 이름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름만 기록한 거예요. 기록해라. 우리가 할 도리는 하자.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들,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다. 이제 우리 백성들은 우리가 할 도리를 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적 충만함을 얻도록 우리가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가 과거의 뼈아픈 흑역사를 기억하자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현재의 각오와 결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성전과 성벽 재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가지고 언약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 헌신과 결단을 하자는 취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인데 이번에는 미래죠.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는 후손들에게 실패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이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억해라.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과 결단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했고 성벽을 복원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후손들도 민족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어라. 이처럼.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나라가 민족 항쟁을 했던 그 여러분 3.1절 기억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 하고 나왔을까요?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후손들이, 나의 자식들이, 나의 손자들이 지금 이 뼈아픈 그 상태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 자손이 살아야 되고 내 후손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독립 만세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4.19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항쟁이 후손들에게 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정치, 경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뼈아픈 과거의 아픔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그런 결의로 지금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조상들의 수고 위에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을 찐으로, 여러분들 잘 쓰잖아요. 찐으로 섬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자는 취지로 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내가 헌신함으로 내 자손이 잘 살게 됐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과연 한평생 살다가 어차피 가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 갑니다. 이 땅 다 빠이빠이 하고 사라져. 우리는 얼마나 뭐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네? 다 보면 뭐 수십 년 내에 다 가실 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까? 하나님 안에서. 아멘.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을 보살펴 주세요. 아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지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기도. 우리 혁태 씨는 1분 기도했다 그랬나? 기도 나오셨어요, 우리 혁태 씨. 응? 때. 아직까지 기도할 줄 몰라서 저는 1분만 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을 키우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 그 인재를 키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해석하는 바는 뭐예요? 주의 종을 키우라는 거예요. 주의 종.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할 때 어떤 비전을 가졌어요? 이 교회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아멘. 그리고 주의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서 아멘. 지금 골짜기마다 세상에 하나님 복음을 못 들어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비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흥이 돼가지고 좀 커졌다, 헌금도 많이 들어온다, 다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건데 그 중에서 이 바로 장학생들, 장학사업을 하고 싶어요. 장학사업을 하고 싶어요. 밀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배출해내고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서 파송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문에 다 이름이 새겨졌으면 후손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봉사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와 함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네?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에 관해서는 이 일꾼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라 그래요? 하늘의 생명책에 딱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뭐예요? 풍성한 상급을 보장해주는 기록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다 기록해요. 다 기록. 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 석인의 권사님 이름 기록합니다. 하나님. 석인의 권사.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다 기록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 다 하늘에 올라가서 큰 상급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 예배와 관련해서 찬양대원이나 문직이나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 지금 여러분들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이런 직분을 갖고 성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직분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각각의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될 때 그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충성하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어떻게 해요?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 이 직분을 맡기면 너는 이 일에 충성되게 하겠구나. 이런 주님의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본문 12장 27절부터는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적, 종교적, 행정적인 준비가 잘 갖춰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벽 봉헌식을 가진 거예요. 성벽 봉헌식. 그게 바로 12장 2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집전으로 성벽 봉헌식이 성대하게 거행되는데 봉헌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 내용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봉헌. 그렇죠? 네. 이 봉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바라는 뜻에서 드리는 화목 예배라는 거예요. 화목 예배.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찬양하고 그래 말씀 듣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제사예요. 제사. 아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범죄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 이 모든 그 화목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양의 피를 많은 희생제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그렇게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했다.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즐거워하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얼마나 즐거웠으면 크게 즐거워했다는 말도 있지만 즐거워했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뭡니까? 그러한 백성들의 충만하고 신령한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결과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는 거
그냥 뭐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가 즐겁고 크게 기뻐해야 하고 기뻐져야 합니다. 아멘. 괴로우면 안 돼. 괴로워하면 앉아있는 시간이 괴로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뻐해야 돼. 아멘. 기뻐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회복되고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승결 씨 아멘 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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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예배의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